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읽기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1절을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과부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여기서 안식할 곳은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그런 남자를 네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네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죠. 농경사회에서 룻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의 경우에는 능력 있는 남자와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었습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최상의 안식처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자, 이어서 2절을 함께 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시모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자신들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기서 친족이라는 의미는 자신들의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업을 물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해야 할 일은 자식 없이 죽은 자기 친족의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죽은 형제의 후사를 이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팔아버린 친족의 땅을, 토지를 사서 다시 그 친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노예로, 빚 때문에 노예로 팔린 친족이 있다면 대신 빚을 갚아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친족을 대신해서 복수까지 해주는,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죠. 자, 이러므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자기 친족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친족이라고 해서 다 기업 물을 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했는데, 우선 본인이 자원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원을 해야지, 나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나 거부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자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애가 되고, 그 다음 순번에 있는 사람이 이제 또 고엘의 후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은 형제의 기업을 다시 찾아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고엘이신 구세주가 되시는 자격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엘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거죠. 만일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첫째,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 태어난 아들을 보아스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로 입적시켜줘야 합니다. 말론의 대가 끊겨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로는 룻의 시아버지이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토지들 다 팔고 모압으로 갔죠. 그것들을 다시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죠. 아무리 친족이라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 바로 이 역할을 고액 기업 물을 자, 토지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죠. 세상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이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 보아스라면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 줄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만 가능하고 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 줄 때만 가능한 일이었죠. 둘 중에 한쪽이 거부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보아스는 재력은 많았지만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룻기서 3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딸이라고 부르고 또 성경이 이렇게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나이차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도 보게 되면은 나이차가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룻이 젊은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해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저렇게 나이 많은 남자에게 가야 합니까? 젊은 남자들 중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고 거부했다면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권유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죽은 남편과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위함이었죠. 자신이 보아스와 결혼해야만이 죽은 남편의 대를 합법적으로 이을 수가 있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시모의 노후도 보장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아들 때문에 보아스가 이제 땅을 도로 찾아서 주어야 하고 그것은 곧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와 이미 죽은 망자가 되어버린 남편의 가문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룻의 이런 희생적인 자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고뇌하셨던 우리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순전과 십자가의 길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만 합니까? 아버지, 제가 저 십자가를 꼭 짊어져야만 합니까? 안 짊어지면 안 됩니까? 이 고난의 잔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이 죄로 인해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셨던 겁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프로포즈하도록 권면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보아스가 죽은 남편의 가문을 회복시켜줄 자격과 능력을 지닌 친족, 바로 토지 물려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오미가 계산적인 여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적인 여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선택하고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통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고 그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보내신 구원자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어야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믿어서는 결코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 가지고 내 정혼자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고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해 주신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처님, 공자님, 또 마호메트는 우리하고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하고 믿는 것은 이건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과 이 땅에서의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게 되면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예수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시모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멋진 시어머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홀로 된 젊은 과부 며느리 룻을 재혼시키기 위해서 좋은 신랑감인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방법을 이제 자세히 가르쳐 준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추수 때는 종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밭에서 곡식을 탈고 간 다음에 귀가하지 않고 그 당시만 해도 자동차가 있던 시절이 아니죠. 또 집과 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한밤중에 가로등도 없는데 집에까지 가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귀가하지 않고 그냥 타작마당에서 일꾼들과 함께 이렇게 취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었구나 하는 걸 엿볼 수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할 때 또 우리 청년들 배우자들 이렇게 정할 때에 무작정 보기에 좋다고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좋다고 이렇게 쉽게 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 정보를 좀 충분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보를 쫙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고 대시해야지 무작정 대시했다가는 평생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정보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요즘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자녀들, 특별히 딸들을 자녀로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와 이렇게 데이트를 시작을 할 때에 상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정확하니 알고 그리고 데이트도 하고 대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시모 나오미는 이 면을 위해서 보아스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해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읽기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는 하기 위해서 준비할 상을 알려줍니다. 먼저 목욕을 하고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말은 의복을 새 옷으로 좋은 것으로 갈아입으라 이거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으라 이겁니다. 한밤중에 화려한 것 입고 왔다는 괜히 남의 눈에 띄기 쉽고 오해받을 수가 있죠. 자, 단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러 가는데, 자, 보아스에게 지금 보아스하고 뭐 동침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포즈하러 가는 거예요. 프로포즈하러 보내면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깨끗이 새 걸로 자,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몸단장을 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신 분들 안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 프로포즈하러 지금 다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정말 목욕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의복 입고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오신 그 복장, 이 모습 이대로 청와대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가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들 단정한 복장으로 슬리퍼 끌고 오지 마시고, 나시는 가급적 피하시고, 반바지는 절대 삼가하시고, 이렇게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대한 애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도록 하면서 지금 애의를 갖추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의를 갖추고 가야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자,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러 올 때는 조금 더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를 갖추는 것, 이게 자,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룻에게는 이처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룻은 야심한 밤이었지만은 보아스에 대한 애를 갖춘 겁니다. 자, 여러분, 룻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했습니다. 목욕은 물세례를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물세례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을 물세례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죄악된 삶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물세례인데, 이건 죄악된 삶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죠. 자, 또 의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죠.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옷을 입지 않고 있는 벗은 몸으로는 절대 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옷을 입게 되면은 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종들이 손님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왕은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들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다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그 신부된 자들이 입게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예복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 오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깨끗해진 성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4절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실을 다 마칠 때까지, 먹고 마시는데 나타나면 안 되죠. 먹고 마시기를 다 마칠 때까지 절대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아스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를 잘 봐두라고 했습니다. 이거 방 잘못 찾으면 큰일 나게 되죠. 보아스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이부자리 밑에 들어가야지, 엉뚱한 사람 이부자리 밑에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인생 쪽박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을 잘 찾아야 합니다. 섬겨야 할 대상 잘못 섬기게 되면 인생 부도나게 됩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엉뚱한 것 섬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 인생 부도났음을 알고 후회해봐야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눕는 장소를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자, 보아스가 자리에 들거든 사뿐 접근해서 그의 발 아래쪽 이불을 들고 거기에 슬며시 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풀어주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보아스니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부디 받아주옵소서 하는 프로포즈가 바로 이 방법인 겁니다. 지금 아쉬운 쪽은 보아스가 아니라 룻과 나오미입니다. 옛말에 아쉬운 사람이 샘판다고 했죠. 룻은 보아스만이 자신의 죽은 남편과 시댁의 가문을 회복시켜줄 기업물을 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룻처럼 우리들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쉬운 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물을 자이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시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마지막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룻의 입장에서는 쪽팔리기도 하고 망신스럽기도 하고, 이거 분명히 보아스 같았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아스를 닮은 사람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거 뭐 전등 있는 것도 아니고 야심한 밤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위험을 룻은 감수하고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어머니를 노후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이 루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 얼마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룻이 희생적인 이런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의 요청에 그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룻처럼 또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약혼자가 있지만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리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이야기했지만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올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내가 임신하게 된 거라고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건 돌에 맞아 죽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은 자칫하면은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임신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하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주님께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모두 다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룻은 보아스가 죽은 남편 가문의 기업 물을 보아스가 죽은 남편 가문의 기업을 물려줄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의 가문을 살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자로서의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고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겠노라고 이렇게 어머니의 요청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보아스가 예표하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신 당신의 생명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여러분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행해왔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값없이 내어주셨건만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늘 셈하고 계산하고 아까워하며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고 아버지여 주님 셈했던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달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계산에 바빴던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을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마음 헌신을 받고 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저희들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달려 한없이 인생했던 죄들, 철회했던 죄들, 세상에 대해서는 부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하고 철회했던 우리들 아버지 긍휼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인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었건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한없이 인색하고 초라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돌아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한없이 부유하고 한없이 주님 관대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해서만은 유독 작아지고 주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초라하고 아까워하며 인색했던 우리의 초라한 모습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대해서 저희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앞에 저희들 아까움이 없는 아낌이 없는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주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주성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새로워지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